우리들의 교회가 작지만 강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소선지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 소선지서를 보게 될 때에 왜 소선지서냐? 분량이 작기 때문에 소선지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용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기에 위기의 시대 가운데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청지기. 오늘은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청지기 임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청지기의 그 역할과 자세라고 하는 그러한 그 관점에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청지기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긴장감 있는 그러한 그 경기를 잘 보십니까? 저는 축구 국가대표 그 경기라고 할지라도 제가 그 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못 봅니다. 왜냐하면은 불안해서. 그리고 야구 대표팀이 결승전을 하는데 그 결승전 하는 마지막 9회 말 투아웃, 그리고 이제 그 아웃 카운트 하나만 잡으면 금메달입니다. 제가 그걸 보지 못해 가지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너무 불안해서. 그러니까 결과를 알지 못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불안함 가운데 경기를 보게 되어지죠.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때였습니다.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에서 한국 대표팀은 강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그리고 자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한국 대표팀이 금메달 딸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준결승전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레이스 초반에 이유빈이라고 하는 한 그 선수가 엉덩방아를 찍고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남은 바퀴 수가 한 20바퀴 정도 바퀴가 남았는데, 그런데 선두와의 그 격차가 반 바퀴 정도 격차가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따라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 경기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경기의 결과를 알고 보는 사람은 조금도 불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기의 결과를 알고 보는 사람은 평안한 가운데 이 경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경기가 어떻게 됐냐면은 7바퀴를 남긴 그 시점에서 심석희라고 하는 그 선수가 인코스로 파고들면서 선두로 치고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따라오던 그 주자와 격차가 또 벌어지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 경기가 어떻게 끝나게 되어지냐면은 4분 06초 387로 올림픽 신기록이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것은 올림픽 역사에 길이 남을 명장면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결과를 알고 이 경기를 보는 사람은 평안한 가운데 경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그 결과, 그 결국, 그 마지막 날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조금도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함 가운데 묵묵히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가 어떠한 시기인가?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게 되어질 때에 사울, 다윗, 솔로몬 왕 때에는 통일 왕국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에 가서 나라가 두 동강이 나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이제 이 북이스라엘을 보게 될 때에 이 북이스라엘이 우상 섬기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떠나서 계속 우상 섬기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의 도구로 아수르를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어지죠. 이것을 남유다 백성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언제 활동했던 선지자냐면은 히스기야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런데 그 시기에 무슨 일이 있게 되어지냐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지죠. 이 남유다가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그 공격을 받아서 큰 어려움을 당했던 그러한 그 사건이 있죠. 미가 선지자가 이러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어떠한 예언의 말씀을 하냐면은 남유다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그리고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멸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결국에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느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면은 뭔가 이 건물이 회파되어지는 것 같이, 무너지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무너짐을 통하여서, 이 심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더 온전하게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낡은 건물이 있으면은 그 낡은 건물을 허물고 그 위치에다가 아주 좋은 건물을 새로 짓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은 결국에 회복되어질 것이며, 그리고 먼 미래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어질 것이다. 저기 창문이 있어요. 창문. 그러니까 선지자가 뭔가를 보여주는데 저 창문 그 틀에 작은 화분이 하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 창문이 열려 있는데, 열려 있으면은 그 창문 너머로 분명히 눈앞에 보이는 것은 화분이 하나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창문 너머에 나무 한 그루가 있겠죠. 그리고 그 창문 너머로 저 멀리 보면은 높은 산 봉우리가 있겠죠. 그렇죠? 이 미가서를 통하여, 이 소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보도록 하냐면은 회복을 보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가? 나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려고. 그러니까 가까운 그 거리에 있는 회복, 그리고 또 먼 거리에 있는 회복,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까? 그러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지만은 때가 되면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1차 회복이에요. 그 다음에 2차 회복이 무엇이냐면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메시아의 그 나라가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2차 회복이에요. 그리고 3차 회복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 4개월 계시고 승천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시려고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3차 회복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까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내 마음에 예수가 왕이 되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니까 그때부터 내 삶 가운데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는데 거기에서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보여요? 예? 이 경기의 결과가 눈에 보여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보이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리고 항상 불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회복된 나, 예수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나,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목사의 일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장로의 일, 그 다음에 권사의 일, 안수집사의 일, 서리집사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복을 다 내려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 청소를 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목사의 아들로서 저도 마찬가지로 교회 봉사를 참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너에게 다 복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 아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은 나눠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성품이 좋은 그러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요, 섬길 수 있는 기회에 많이 섬기면은요, 성품이 좋아져요. 성품이 좋아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예배 잘 드리면 신앙 좋아져요. 예배를 정말로 가치 있게 드리면은 내 신앙이 정말로 좋아져요. 그리고 또 성품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열심히 내가 섬기게 되어지면은 성품 정말로 좋아져요. 그래서 신앙 좋은 사람, 그 다음에 성품 좋은 사람, 그리고 또 재능 있는 그러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되어지면은 반드시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은 그러한 영향력 있는 그러한 다음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시작이 4장 1절에 끝날에 이르러는 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미가서 1장, 2장, 3장에서는요, 그 백성들의 그 죄를 고발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목적이 무엇이냐면 회복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가?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장과 5장에서는요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마지막 날의 그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5장에 가서 보면은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대림절 보낼 때에 그때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끝날과 관련하여서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일과 관련하여서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떤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예?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하실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한 3가지 정도.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뭔가 역할을 맡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분들이 좀 3가지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예배하는 청지기. 어떤 청지기요? 예. 은혜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은혜는 어떻게 받게 되어지느냐? 예배 가운데 분명히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원망 불평이 나지 않게 되어집니다. 찬양팀도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예? 말씀이 불씨가 되어져 가지고 말씀이 연료가 되어져서 불이 타야 되는 거예요. 찬양팀으로 섬길 때에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찬양팀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거들랑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내 심령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이 복음성가도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이렇게 이런 그 복음성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을 보게 될 때에 예루살렘에는 산이 3개가 있는데요. 저 예루살렘 그 성 바깥쪽에 성이 이렇게 정면으로 보이는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감람산. 이 감람산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산 감람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산이 있냐면은 성전산이 있어요. 옛날에 이곳에 성전이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이 성전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시온산이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러니까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계신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시온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시온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시온산, 그 다음에 옛날에 성전이 있었던 성전산, 그 다음에 감람산 이렇게 3개의 산이 있는데 그런데 이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시온산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그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종을 초월하여서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그 시온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예언하고 있어요. 미가가 활동했던 시대나 그 다음에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가 같은 시대인데 이사야 선지자도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일과 관련하여서 그것을 분명히 보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지금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성전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누구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제사장. 그 다음에 특별히 또 성전 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유대인들, 이러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어떤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러면은 인종을 초월하여서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야곱의 집에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그 집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 분명히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됩니까? 안 됩니까? 성취되죠.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증거가 되어져서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놀라운 그런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그 시온에서 그 하나님의 그 산에서 모든 그 민족, 그 다음에 또 모든 그런 그 나라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외인이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러한 자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지기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 하나님의 성전에 불러서 예배 드리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시간의 통제를 받고 나의 활동의 통제를 받게 되어지니까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을 때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렸다가 일주일 동안 다 기다렸다가 예배 시간 이제 종교 행사 하겠다고 다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줄을 맞춰가지고 교회로 가는데 교회 가서 딱 앉아 있는데 눈물이 팽 도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갈 때에 저녁 예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두 사람 같이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밤길을 혼자 25분을 걸어가지고 교회를 가야 돼요. 교회 가는 길은 내리막길이고, 그리고 교회 갔다가 이제 올라가는데 그때 예배당으로 가는 그 길이 얼마나 기쁜지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끝나면은 저녁 점호 시간이 있어야 돼요. 오르막길을 갔다가 전속력으로 달려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도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청지기는 어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되냐면은 예배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AI한테 챗GPT한테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청지기의 모습을 그림으로 좀 표현해봐 라고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딱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시온으로 다 모이는 그러한 그 모습.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러한 생각, 지금도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저 사람은 함께 예배 드리면 안 돼 라고 그렇게 배타적으로 그 사람들을 밀어내면 안 돼요. 마지막 날에 있을 그러한 그 비전을 보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교단도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나라도 없고 민족도 없고 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그 예배하는 청지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청지기. 말씀이, 율법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은 시온에서부터 나와요. 2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온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분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가 저와 여러분들 그 가운데에서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차 회복에 대한 예언이죠. 그들에게는 2차 예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직접 말씀을 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그 모든 그 말씀을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미가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했어요.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냐면은 그 마지막 그 시온에서 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어떠하든지 우리는 말씀을 잘 배우고,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걸리적거리는 것, 장애물들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고 어떠하든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화를 이루는 청지기.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시느냐 아니면 로마 황제가 평화를 주느냐?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어요. 그리고 미가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메시아가 오심으로 어떤 나라가 되어지냐면 평화로운 그런 나라, 샬롬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니까 3절에 무리가 뭘 쳐서요? 칼을 무엇으로 바꿔요?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무기예요. 그런데 이 전쟁 무기를 무엇으로 바꾸냐면은 보습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 보습은 농기구입니다. 그리고 또 창을 쳐서 무엇으로 만들어요? 낫을 만들어요. 농기구로 바꾼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더 이상 전쟁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전쟁이 없다고 할지라도 전쟁을 준비하려고 하면은 이 칼이나 창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계속해서 무엇이 있냐면은 칼과 창이 그 모든 것들을 다스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는 더 이상 칼과 창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전쟁이 없으니까. 이 찬양 알아요? 이사야 11장에 보면은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어린아이가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완전한 평화가 있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평화의 나라라고 그렇게 한다면은 이 땅의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땅의 이 교회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교회라고 한다면은 이 교회에 평화가 넘쳐야죠. 누구를 통하여 평화를 이루어 나가냐면은 청지기들을 통하여서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리니까 맨날 갈등하고 분쟁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혈기 확 올라오면은, 화가 올라오면은 야, 지금 내가 살아있구나.
나를 죽여야 되겠다. 예? 그래가지고 화가 나서 집을 갔다가 박차고 그냥 탁 나가버렸다가도 야 그래 내가 주인이었어. 다시 돌아와가지고 주님이 내 주인이 되셔야 돼 라고 하면서 내가 정말로 미안해 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화해하고 이렇게 화평을 이루는 그러한 그 교회, 그러한 그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요 세 가지 꼭 기억합시다. 어떤 청지기? 예배하는 청지기. 그 다음에 말씀을 따르는 청지기. 그 다음에 평화를 이루는 청지기. 이러한 청지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